율법연화경 서품 제1 8. 문수사리여 우유보살은 불멸도의 공양사리하며. 문수사리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 멸도한 후에 사리에 공양하며, 또 보니 불자는 무수한 황하사의 여러 탐묘를 만들어 국계를 장엄하여 꾸미되 보탑의 높이가 묘하여 5,000유순이며 정확히 나는 세로의 넓이는 3,000유순이라. 하나하나의 탐묘에 각각 1,000개의 당번이며 구슬이 서로 교차하여 이슬처럼 반짝이는 휘장에 보배 방울이 서로 어울려 울리거든. 모든 하늘, 용, 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가 함께하여 향과 꽃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하나이다. 문수사리여 여러 불자 등이 사리를 공양하기 위하여 탐묘를 장엄하여 꾸미거든 국토 경계는 자연이 뛰어나게 특별하여 묘하고 조금으로 천수왕이 그 꽃을 화사하게 핀 듯하나이다. 부처님이 한 줄기 빛을 놓으시니 나와 회중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이 국토 경계의 갖가지 뛰어난 묘한 것을 보게 되리. 모든 부처님의 실력과 지혜가 희유하나이다. 한 줄기 깨끗한 빛을 놓아 한량없는 나라를 비추시니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는 이전에 있지 아니하던 것을 얻게 되었나이다. 불자이신 문수시여 원하옵건대 우리들의 의심을 풀어 주소서. 사중이 흠모하여 우러러보면서 당신과 나를 함께 바라봅니다. 세존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런 광명을 갈라서 넣으시나이까? 불자께서는 지금 대답하여 의심을 풀어 기쁘게 하소서. 넉넉한 이익이 어찌된 것으로 광명을 널리 펴시나이까?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묘한 법 얻으신 바를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수기를 주려 하시나이까? 모든 부처님 국토의 대중이 보배롭게 장엄되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되며 모든 부처님까지도 뵙게 되오니 이것은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문수시여 사중용 신이 어진 이를 자세히 우러러보니 마땅히 알게 하소서. 무슨 평등한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문수사리여 우유보살은 불멸도 후에 공양사리하며 우견 불자는 조제 탐묘를 무수 황사하여 음식국게 하되 보탑이 고묘하여 5,000유순이며 종광 정등은 2,000유순이라. 일일 탐묘에 각천 당번이며 주교로만에 보령 화명하거든 제천용신과 인급비인이 향화 기악으로 상이 공양하나이다. 이 경문은 나가 이 세상에 여러가지 인연으로 윤회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어떻게 결실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믿음으로 증명되고 믿음으로 심판받게 되므로 믿지 않고는 얻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으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신뢰가 됩니다. 믿는 나는 누구이고 해결하는 나는 누구이고 풀리는 나는 누구인가? 서가모니 불께서는 어떤 것을 알아 하느냐 하면 곧 식이니라. 누가 나이냐 하면 곧 업이니라. 무슨 연고로 나라 하느냐 하면 곧 사랑이니라. 이구여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나니 나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중생과 업과 사랑의 세 인연으로 나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이 몸을 얻었으니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중음이니 이 셋이 화합하여 이 몸을 받게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설송열에는 보나 지나 타의 참화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나는 우주를 왕래하는 나, 지나는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나, 타는 내 주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의 일원 3기로 존재합니다. 하나가 존재하면 셋이 일어나므로 하나의 으뜸된 존재는 셋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나가 존재하면 나, 너, 우리의 조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연을 맺고 과부가 생기며 업이 결정됩니다. 대반열반경에 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업이 결정된 과보를 얻는다면 범행과 해탈을 구할 것이 없지만 결정되지 않았기에 범행과 해탈의 과보를 닦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모든 악한 업을 멀리 여의면 선한 과보를 얻고 선한 업을 멀리 여의면 악한 과보를 얻느니라. 만일 모든 업이 결정된 과보를 얻을진대 성인의 돌을 닦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요 만일 돌을 닦지 아니하면 해탈이 없을 것이니라. 모든 성인이 돌을 닦는 것은 결정된 업을 깨뜨려 가벼운 과보를 얻으려 함이니 결정되지 않은 업은 과보가 없는 연고니라. 만일 온갖 업이 결정된 과보를 얻는다면 성인이 돌을 닦아 구할 것이 없으려니와 사람들이 성인의 돌을 닦는 일을 여의고 해탈을 얻는다 함은 옳지 아니하고 해탈을 얻지 않고 열반을 얻는다 함도 옳지 아니하니라. 선남자여 만일 온갖 업이 결정된 과보를 얻을진대 한평생 동안 지은 선한 업으로는 마땅히 영원히 안락을 받을 것이요 한평생 동안 지은 악한 업으로는 마땅히 영원히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업의 과보가 만일 그렇다면 돌을 닦음과 해탈과 열반이 없을 것이요 사람이 지은 것은 사람이 받고 바라문이 지은 것은 바라문이 받을 것이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천한 종정과 하천한 존재가 없어서 사람은 항상 사람이요 바라문은 항상 바라문일 것이며 젊어서 지은 업은 마땅히 젊어서 받고 중년에나 늙어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늙어서 나쁜 업을 짓고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의 초년에는 받지 않을 것이요 늙어서야 받을 것이며 만일 늙어서 살생을 얻는다면 마땅히 장년에는 장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장년에 장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노년에 이룰 수 있겠는가. 업이 없어지지 않은 까닭이며 업이 많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돌을 닦는 일과 열반이 있겠는가. 선남자여 업에 두 가지가 있으니 결정된 것과 결정되지 않은 것이니라. 또 결정된 업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과부가 결정된 것이요 하나는 시리가 결정된 것이니라. 혹 과부는 결정되었으나 시리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인연이 합하면 받으며 혹은 세때에 받나니 현생에 받는 것, 다음 생에 받는 것, 후생에 받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결정한 마음으로 선한 업이나 악한 업을 짓고 지은 뒤에 신심으로 기뻐하고 원을 세어 삼보에 공양하면 이것을 결정한 업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은 선근히 견고하여 동요하기 어려우므로 무거운 업을 가볍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이 두려움으로
가벼운 업으로 무거운 과보를 얻게 되나니 이런 뜻으로 모든 업이 결정되었다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과거 윤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문수사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문수사리만 윤회한 것이 아니라 보살들도 윤회를 거듭하고 있으므로 그분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부처가 한 회의 생을 멸하고 건너서 또 다른 윤회를 거듭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공덕이 사리 분별되어 복으로 공양합니다. 또다시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과정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니 내가 나를 낳고 내가 먹여 살려 길러 내가 나를 공양하는 과정의 반복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윤회를 거듭하며 멸에서 건너고 멸에서 건널 때마다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공덕탑에 자꾸 모여 쌓입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무수한 윤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의 경계를 정해서 노력하고 그 경계를 엄정하고 엄숙하게 꾸미기를 반복하다 보니 나의 영역 테두리는 국가만큼 커지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권리와 권한에 대한 탑도 높고 묘합니다. 유수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한 이수의 단위로서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대유수는 80리, 중유수는 60리, 소유수는 40리이며 다른 말로는 유산나, 유순나, 유암나, 유연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살이 오행에서 막힌 겉과 국과 때를 스스로 깨뜨리고 하늘에서 받은 숙명대로 노력하면서 세상에 구부리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그 겉과 국과 때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등한 우주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자기가 바르게 닦아온 12년 과보가 현재 고스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뚫린 것 같지만 막힌 것처럼 음양의 선하게 막힌 겉과 겉과 때를 스스로 깨뜨리고 자기가 가져온 숙명대로 노력하면서 세상에 구부리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멸에서 건너고 저 세상에서 멸에서 건너고 하면서 쌓아왔던 그 각각의 공덕들은 각자가 하나하나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여 결국 승리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겉과 곧과 때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매단 존재가 바로 각각의 나입니다. 그 깃발 하나하나에 아로새겨진 노력의 피, 땀, 눈물 방울이 구슬처럼 어우러져 이슬처럼 아롱지니 그 빛이 영롱도 하구나. 나를 화나게 했던 언행, 괴롭히던 언행, 욕먹고 매맞고 짓밟히면서도 참고 견뎠던 것과 곡과 때가 화합이 되고 함께 어울려 살았던 모든 것과 곡과 때를 허물 없이 자비롭게 용서했으므로 칭찬하는 보배방울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지네. 모든 하늘 용신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들까지 온 세상에 소문이 차자하게 울려 퍼집니다. 향기로운 꽃이 뿌려져 세상에 향기가 그윽하고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온 세상 가득히 울려 퍼지네. 참고 견디며 순종하여 적응하면서 노력한 사람은 항상 이와 같은 공양을 받게 됩니다. 문수사리여 제 불자 등이 위공사리로 엄식탐묘하니 국계는 자연이 수특묘호함으로 이어 천수왕이 기화 개부와 같나이다. 세상의 윤회 과정을 사리분별할 수 있는 문수사리여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후선임의 자식입니다. 앞에 경문을 실천한 이유로 올바르게 사리분별하여 자기 공덕탑을 스스로 쌓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내가 살다가 멸했던 모든 것과 곳과 때가 지금의 올바른 사리 분별력으로 스스로 공양함으로 엄숙하게 장엄됩니다. 나의 영역 테두리 사회의 경계는 자연히 뛰어나고 특출나고 묘하게 좋아집니다. 천수왕은 도리천에 있다는 나무로 산스크리트어 원생수 주도수라고도 합니다. 산호 모양의 나무에 긴 이상 모양의 다운색 꽃이 핍니다. 6월경에 낙엽이 지고 나무 전체에서 향기가 나와 도리천을 가득 메운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자연에는 천수왕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뿌리가 있습니다. 불교도의 뿌리는 서가모니 뿌리입니다. 서가모니 뿌리라는 나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함으로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저 종교를 들락날락하며 여기서도 후회 저기서도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뿌리가 흔들려서 뽑힙니다. 이 뿌리를 흔드는 것은 가지들입니다. 흔들리는 뿌리에 흔들리는 가지들, 여기서는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약초, 유품의 시소약초, 시중약초, 시상약초, 시명소수, 명의대수, 재수, 대소수, 상중하가 나옵니다. 약초는 소, 중, 상으로 되어 있으며 나무는 소, 대로 구분되어 중이 없지만 따를 때는 상, 중, 하로 따릅니다. 어떤 나무가 튼튼하며 어떤 나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나? 그게 보수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을 겪은 후에 정착하면 보배로운 나무에 속하여 보배로운 나무로 장엄되고 스스로 보수가 됩니다. 법화경에 보수는 27번 나옵니다. 우주 별의 구성이 28수이므로 나머지 하나의 보수가 나입니다. 스스로 보수가 되려면 수학무학인 기품에 안 하는 상락다문하고 하는 상근정진일세. 항상 정진하기를 부지런히 하여야 합니다. 서가모니불은 항상 부지런하게 정진하였지만 하나는 많이 듣고도 즐기기만 했습니다. 오욕, 칠종, 재물, 명예, 식욕, 수면력, 색욕, 필정은 기쁨, 성냄,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을 버리면 인간이 아닙니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고 버리려고 함으로 수련 정진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버리게 되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적용되는 오욕, 칠종을 버리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것 이외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가 항상 부지런히 깨끗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는 상근 정진일세. 수학무학인 기품에 약불이 견수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기자 하시면 아원이기만 하고 중망도 역적하나이다.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스스로 숙인에게 내어 자기가 보려고 한다면 이미 충분하여 만족한다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탐하지 않고 같이 상대적으로 만족하여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남들이 모두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남의 것을 탐내는 오욕 칠정에 몸부림치니까 남들도 나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됨으로써 자기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법사품에 야광아 다유인이 제가 출가하여 행 보살도 하되 약불능득 견문 독성 저지 공양시 법화경자면 당지시는 미선행 보살도요 야규 등문시 경전자면 내능선행 보살지도니라. 귀유중생으로 그 불도자가 약견양문시 법화경을 문의신의 수지자는 당지시는 득근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라. 야공아 비여 유인이 칼핍수수하여 어피 고원에 천착부지하되 유견 건토면 취수상원이나 시공무리에 전견습토하고 수점제리면 기심으로 결정지 수필근이니라. 보살도 역부역시하여 약 미문미해하고
민웅수습시 법화경이라면 당지시는 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상원이여 약득문에 하고 사유수습하면 필지득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니 소이자하오 일체 보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계속 작용이니라. 모든 보살들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모두 이 경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수행하는 겁니다. 모든 경 중에서 법에 최고로 높고 깊고 존귀하며 왕이고 제일이며 모든 것이 이 경에 속해 있어서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 한다면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승강을 짓거나 대중과 스님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화경은 교 보살법이며 불소혼염이라 일불승 시법은 개위 일불승고로 시제 중생이 좀 제불의 문법으로 구경에 개득 일체종지했느니라. 우사리브라 시제 비구 비구니가 자위드가라니라며 시 최우신 구경열반이라면서 편하게 불부지구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면 당지차배는 개시 증상만이니 소이자하오 야규 비구가 실득 따라 안되고 약 불신차법이라면 무유시처이니라. 설시 대승경 하나니 아기 여시는 내세성 불도허리라. 아 불립서원은 용녀 일체중으로 여아등무이라 여아석 수원을 긍자히 만족하니 화 일체중생하여 계령이 불도니라. 개이성 불도니라. 미래제 세조는 기수무유량이라. 제불본소원은 아소행불도를 보용령중생으로 역동득 차돈이라. 여등기 이지한 제불세 지사의 수의 방편사를 무부제 의혹하여 심생대 환희하니 자가 지당 작불하리라. 이렇게 설하여 가르치신 것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된다. 지금 현재 부처의 길에 들어가 있다. 결국에는 누구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 나와 같은 부처가 된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걸었던 길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부처이다. 입니다. 그것이 묘법연화경입니다. 인간일 때 노력하기 쉬운 것이지 영은 노력하기 어렵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노력한다면 그것은 본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련과 수행을 통해 본성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동식물의 겨울 대비는 본성이지만 인간은 종교에 기댄 예비적 대처, 대응, 준비로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에 차별됩니다. 이 노력에 대하여 제바달다품에 죽수선인에게 공급소수화대 찰과 급수와 습친 설식과 내지 이신으로 이위상자하되 신신무곤하여 우시공사를 경어 천세토록 위어법고로 정근급시하여 영무소핍하니라.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내지 몸으로 평상이 되었지만은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이 지나도록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 것이 법화경입니다. 즉 변수 선인에게 공급어 소수하되 최신급 과라하고 수시 공경려하며 정전 묘법구로 심신무 해관하느니라. 오이제 중생으로 근구어 대법이라 역부르기신과 급이 오용락일세. 나무도 하고 나물도 캐고 때를 따라 공경에 받들며 묘한 법에 생각을 두고 몸과 마음 괴로운 줄 몰라 모든 중생 위하여 널리 대승법 구하는 것이요. 자기 몸을 위하거나 5가지 육락 위하지 않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곳과 때가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왜 해야 할까?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젊을 때 노력하는 이유는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은 어릴 때 어른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사바 세계에서는 육신과 정신의 노력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어리고 젊은 시절 육신의 힘을 다하여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꽃으로 피어 열매를 맺고 나머지 여생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듯이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것은 정신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젊었을 때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도 그 열매의 달콤함과 편안함을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듯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정신의 노력이 일구게 될 결실을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우주의 축소판이 인생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수왕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꽃이 활짝 만개하여 온 세상에 두루 펼치어 이어지리라. 불방 일광하시어 악업 중해가 견차 국교의 종종 수며하니 재불 실력과 지혜가 희우하나이다. 방 일정광하시어 조무량국 하시니 아등이 견차하고는 득 미중유하나이다. 지혜가 솟아나오는 순간을 묘사한 경문입니다. 기원전 287년 도시국가인 그리스의 시칠리아 시라쿠사에서 태어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순간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 바로 이거야 알아냈다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순간을 일정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빛이 번뜩여 지혜를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스스로 계속 그 난제의 빛을 비춰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광이 될 때까지 난행구행합니다. 나의 피가 연결된 그 자리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피, 땀, 눈물이 연결되어 모이다 보면 한순간에 빛이 비쳐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즉,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가 나의 피는 나, 피, 땀, 눈물의 노력은 너와 우리에게 비쳐서 사회를 이루었으므로 그 모든 이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즉, 지혜는 나 혼자만 누리려고 얻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두 같이 함께 누리려고 노력한 결과이므로 내가 세상을 위해 모든 이에게 미치도록 베풉니다. 인간은 내 나라가 있고 경계가 있어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제각기 뛰어난 각자의 능력을 세상에 보태서 상부상조로 화합합니다. 각자의 희망이 모여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정진합니다.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온 힘을 다 쏟아붓기 위해 부드럽게 구부려 자비를 실천함으로 세상이 존경합니다. 그 모습, 그 자세 그대로를 배워 익혀 실천하려는 힘과 부처님 힘이 연결되어 지혜의 빛이 나에게 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처님의 실력이 나에게 비쳐서 지혜가 나와 즐겁고 아름다운 행복을 원만하게 누리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처님 지혜의 일정광은 이 땅에 항상 뿌려져 있습니다. 내가 그 것과 곡과 때를 나의 노력과 연결하면 일정광이 나에게 지혜를 비춥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이 아니었으므로 나도 역시 부처님 지혜의 빛을 세상 모두에게 비춰주므로 나의 사회 전체가 즐겁고 아름다운 행복을 원만하게 누립니다. 불신력의 지혜를 깨달아 따라 행하면 막힘도 없고 거칠 것도 없으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불신력 지혜의 빛에 나의 빛이 드맞다. 앞길이 환하게 밝혀져 전에 보지 못하던 것과 곳과 때를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불자이신 문수시여 원결중이 하소서. 사중이 흔황하여 참인급하 하나이다. 세존이 하악으로 방사 광명하시나이까. 불자여 시답하여 결의영이 하소서. 하소 요익으로 연사 광명하시나이까. 불이 좌 도량에서 소득묘법을 위옥 설차하시나이까. 위당 수기하시나이까. 시제불토의 중은 보로 엄정하며 급견제불하오니 탑이 소연이나이다. 문수여 탕지하소서. 사중용신이 참찰 인자 하나니 위설하등이나이까. 내 언행은 나의 자식이므로 불자입니다. 경험과 지식은 문수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은 경과 지식을 배워 익힌 것과 국과 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지혜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워 힘든 세상살이에 필요해서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 목표 이상은 제각기 자기 소용에 따라 달라서 남에게는 해가 되는 지혜도 있습니다. 간탐, 간특, 간학, 중학, 중상모략, 시기질투 등의 탐진치, 번뇌망상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많은 사람을 해쳐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환영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남북 남녀노소 귀천상하 산왕공창 모든 것과 곳과 때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모두가 흔쾌히 환영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인을 갖춰야 합니다. 남에게 베푼이니 나에게 덕으로 미쳐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따르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만 파고들지 않고 나로부터 비롯된 사회 전체를 통틀어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갈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받들어 모십니다. 모두가 기쁘고 좋아서 믿고 의지하여 우러러보는 이유는 이렇게 올바른 견해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지혜를 예로부터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혜의 일정강이 나와 세상을 비춘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혜가 모인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쪼개져 나간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해 빛을 놓아 밝힌 것이 지혜의 참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땅을 파고 일구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답이 구해줍니다. 구하고자 했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통쾌하게 의심이 해결되어 기쁩니다.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여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샛별처럼 환하게 밝혀져 나의 것과 복과 때가 유익하게 변합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과 곳과 때에 스며들도록 세상을 모두 다 환하게 밝히게 되어 선악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세상을 어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묘법을 얻고 살아여 수기하십니다. 도를 얻으려면 일단 멈추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산란함에 놓지 않고 가만히 멈추어 자연에 맡겨둡니다. 도를 얻으려고 발버둥 쳐도 얻어지질 않고 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의 깃들어 저절로 동화되는 것과 곳과 때입니다. 아무리 큰 도를 얻어도 세상을 구하지 않는도라면 소용이 없고 하나의 지혜를 얻었어도 세상을 위해 기꺼이 베풀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묘법입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여 전망해도 다 맞을 이만무하고 틀릴 확률이 더 높은 예언에 몰두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에 빠집니다. 이렇게 도를 구하다가는 원래 구하려던 목적에서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동화되어 흡수하고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가는 대로 법화경을 저러다 보면 세상을 비유할 수 있고 방편이 생겨서 믿으면 친애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약초가 될 수 있게 내가 깨달은 한 가지라도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 설하고자 합니다. 주었으니까 받은 거지 받으려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으므로 받아서 지니고 당연히 베풉니다. 이러한 보살도가 우주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곳과 때는 한정적인 시각화에 깃들인 겨울에 비친 항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일군 밭이 커져 국토가 되고 모든 이들이 머물러 즐거워하게 되면 나와 함께 어울린 대중들도 엄숙하게 장엄되어 청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보배가 되기 이전에 남을 보배로 지켜 세워줬더니 그들이 다시 나를 보배로 내세웁니다. 나의 보살핌이 상대에게 미쳐서 상대가 다시 나를 부처님으로 높여주는 가치의 윤회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비교해서 괴로운 거지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괴로운 건지 좋은 건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불은 불가능이고 비는 아닌 것이므로 저 사람과 나 사이는 불가능한 인연이 아니라 인연이 아닌 인연으로 맺어져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저 사람과의 사이는 불소연이 아니라 비소연입니다. 그 스님이 자기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장엄하였고 그것을 본 대중들은 이제 모두 스스로 보배인 것과 곡과 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보배가 되어 스스로 깨끗이 닦아 엄격하게 관리하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니 작은 인연이라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보살핀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전달된 최종체가 나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장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피로 이어진 우리는 동서남북에서 사는공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면 만민 자유의 평등한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불국토에 다다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에서 깨끗함이 솟아나와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내 사회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하여 일군 밭에서 결실이 보입니다. 나에게는 엄격해도 타인은 어질게 대해서 그들이 나를 존경하여 따르고 오히려 나중에는 나를 보살펴 줍니다. 만민자유의 평등한 이치를 올바르게 설하여 세상을 위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모두 증인이 되줍니다. 대종무리와 용신이 모두 함께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인자한 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한 노력에 칭송하여 답합니다.